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향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를 시작할 그 향가 작품은요, 도천수 대비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고전시가 강독 책의 47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일단 도천수 대비가라는 게 있죠. 도천수 대비가. 자, 이 도천수 대비가는 이제 천수 대비에게 빈다는 뜻이죠. 이 도자가 빌도자예요. 천수 대비에게 비는 노래다는 뜻이고요. 자, 이 한시 원문에 보면 이제 슬해가 나오는데 이 슬자가 무릎이란 뜻이죠. 무릎. 그래서 이 슬해, 요 슬해가 나오면 여러분 도천수 대비가를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해독 부분이 이제 쭉 있으니까 그 해독 부분을 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해독 부분은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주로 이 해석과 해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해석을 보시면 48쪽에 해석을 보시면 무릎을 고추며 두 손바닥 모아내어 천수관음전에 비옴을 두옵니다. 천손에 첫눈을 하나를 놓고 하나를 덜어 둘이 없는 내라. 하나만 주시고자 나오신 것인가? 아으 내게 끼쳐주시면 얼마나 쓰올 자비가 큰가. 그래서 이 노래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천수관음 앞에 공손히 기원하는 태도가 초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에서는 눈 없는 나에게 눈을 줍소서 하는 발언의 마음. 지금 48쪽 보고 있어요. 종장에서는 관음의 자비로 눈을 뜨게 된다면 잊지 않겠다. 이런 소망이죠. 천수대비라는 것은 관음보살, 관세음보살다 49쪽에 나와 있죠.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네 번째 줄에. 그리고 분황사 자전 북벽에 이제 있는데 기원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을 예찬하는 것이고 원왕생가에서도 이런 그 짜임이 있다는 거죠. 극락왕생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거기 49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둘째 줄 위로 올라가면 원왕생가, 극락왕생을 원하는 노래다. 이게 원왕생가거든요. 그래서 맹아, 눈을 먼 아이의 드가, 눈을 뜨는 거죠. 이것은 관세음보살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한 가문이다. 그리고 다른 신비한 향가처럼 법력이 있는 승려가 아니라 여기다 밑줄 치네요. 순수한 어린아이 천지는 외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가가 희명이다. 이 희자가 바랄 희자거든요. 바란다. 그러니까 밝은 것을 바란다. 그래서 이게 희명인가 그 딸인가 이 노래 작가가 논란이 되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원문의 문맥을 따라간다면 5세 아이가 지은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좀 더 설화적이다라는 의미인데 5세 아이가 지었다고 한다면 상당한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7쪽을 좀 보면 그래서 무릎을 고되오며 그 해독에 나오죠. 무릎을 고되오며라는 것은 고추며 고추다. 무릎을 이제 고춘다는 말 들어보셨죠? 무릎을 고추며 두불 손바닥, 그러니까 이게 두 손바닥을 가리켜요. 두 손바닥 모아내요. 천수관음전 앞에서 그 다음에 비입사를 두나오다라고 나왔죠. 비입사롤이라고 하는 것은 비옴이죠. 비옴을 둡니다. 그러니까 빕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문손, 주문눈. 그러니까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하나는 이런 뜻이에요. 하단핫은 하나는 이런 뜻이고요. 놓고 하단할, 또 하나는 덜어내서 두불우만, 둘 없는 내라, 나다는 거죠. 둘이 없는 나다. 하단산 주시고, 이게 낫죠? 하나만 주시고자 나오다냐, 나오신 것인가. 아으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치고 이게 이제 차사죠. 감탄사. 나의 기티 잘단, 나에게 끼쳐 주신다면 어대 얼마나 수올 자비여 큰고 자비인가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의 이제 작가가 그 5살 딸의 이제 어머니인지 5살 딸인지는 상당히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이 책에서는 이제 5살 아이가 진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 49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공덕가가 나오는데 공덕가 이건 덕을 바치는 노래고요. 원래는 이제 이걸 풍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풍요. 사고치한가죠? 사고치한가. 4줄짜리. 자, 여기 보면 이제 레이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보시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레이어,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자, 레이어는 이제 오시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겨보시면,
50페이지에 오다 오다 오다. 여기 이제 오다 오다 오다라고 했지만 오십시오라는 뜻이고요. 오다 서럽더라. 이 서럽더라라는 것은 이제 중생들은 사는 게 힘들다. 중생들은 사는 게 힘들다. 이런 뜻이고요. 서럽다 은혜여. 서럽다 은혜여는 우리들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이요. 도 닦아라 오다. 도를 닦으러 옵니다. 공덕을 닦으러 옵니다. 자, 그래서 50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레이어라고 했지만 이 레이어를 반대말로 쓰면 뭐가 됩니까? 열애가 되죠. 열애. 석가열애 이런 열애가 되죠. 그래서 이 노래는 레이어의 반복을 통해서 공덕을 닦으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을 연상케 하고요. 인생이란 허망하고 서러운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 부처님께 공덕을 쌓아야 함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레이어가 그 계속 반복됨으로써 일종의 회문, 계속 돈다는 뜻이죠. 이 회자는 돌회자예요. 돌회자. 문장이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레이어로 뒤집어 읽힘으로써 공덕 닦는 대상을 가리킨다. 자, 배경설화에 따르면 양지라는 승려가 그 영묘사의 장육존상을 만들 때 성안의 남녀가 흙을 운반하면서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노동요죠. 자, 밑에서 둘째 줄 50페이지에 노동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노동요 중에서도 그 마지막 줄에 동그라미 쳐서 집단 노동요다. 그냥 노동요가 아니라 집단이 불렀으니까 집단 노동요다. 이런 이야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노랫말도 51페이지에 보면 반복이 많고 단조로워서 일의 능률을 높이고 노동의 힘듦을 잊어버리게 하는 노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앙생과는 극락왕생을 원하는 노래죠. 51페이지에 나오고요. 자, 이 원앙생과에서는 7째 줄에 거기 원앙생을 네모쳐 놓으세요. 자, 요 글자가 나오면 이 원앙생과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품에 이제 보면 달이 시어 이런 뜻이죠. 달이 시어. 이되어, 이제, 서방가장. 서방은 이제 극락이죠. 가장은 까지란 뜻이에요. 이 사투리로 지금도 쓰이죠. 가샤리고 가셔서. 무량수불 전에, 무량수불 앞에 뇌꼼, 내면서. 뇌꼼은 내면서라는 뜻이죠. 다갑 살 곳이죠. 이 다갑 살 곳이죠라는 건 다가가서 살 곳이죠라는 것은 살해소서 이런 뜻이죠. 다짐 깊으신, 다짐이 깊으신 존희. 존희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런 그 불존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존께 우러러서 이런 뜻이겠죠. 우럽이라는 것은 두 손 모두, 두 손을 모두어서 살해어서 원앙생이죠. 그릴 사람 있다 살 곳이죠. 이 그리다라는 것은 이제 그림을 그리다와 누군가를 그리워하다는 같은 말이죠. 그리다와 그리워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리워할 사람 있다 살 곳이죠. 그러니까 그 있다고 살해소서. 이 몸 기텨두고, 이거는 기텨두고 남겨두고란 뜻이에요. 남겨두고. 이 몸을 남겨두고 14,8대원이죠. 48대원이죠. 48대원. 이 48대원을 읽고시고, 그러니까 읽고시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48가지의 큰 원한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인데, 이 48대원은 52쪽에 그 16번의 각주에 나오죠. 무량수불이 사람을 구원해서 극락에 보내기 위한 48가지 서약을 석가열애에게 세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그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서방이라고 하는 것,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 그 극락세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정리를 하시고요. 자, 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3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노래는 전형적인 3장 구성의 산해가고요. 초장과 중장이 사구식이고 초장에서는 달을 향해서 극락세계에 가서 아미타불 전에 다가가서 이 화자의 서원, 그러니까 어떤 맹세, 서약 이런 것들을 전해주기를 원하죠. 셋째 줄에 보면 중장에서는 이제 극락 왕생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쭉 나온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이 노래 배경설화 53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10년 동안 처와 동거하면서도 해오되지 않은 광덕의 청정심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광덕이 죽고 나서 그의 처를 체하려는 엄장이 나와요. 엄장.
세속적인 욕망이죠. 그러니까 순수와 세속의 이제 반대 대립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동반성도의 종교적인 성취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솔가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 도솔가에서는 첫째 줄에 그 53페이지 한자 첫째 줄에 산화라는 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꽃을 흩어 뿌린다는 산화고요. 자, 54페이지에 보면 오날 이에 산화 불어. 산화라는 건 산화가를 가리켜요. 거기 54페이지에 산화 있죠? 산화가를, 불어는 불러서 보부사론, 이건 이제 뿌리면서 사례는 고자라는 것은 꼬다 이런 뜻이죠. 너는 고든 마삼에, 그러니까 마음에죠. 곧은 마음에 명을 부리오기, 그러니까 부리기에 미륵좌주 매셔라. 이 한자가 미륵좌주입니다. 미륵좌주. 그러니까 미륵좌주는 미륵보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륵좌주는 미륵보살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해석이 나오죠. 오늘 이에 산화가를 부르며 뿌리며 사례는 꽂다 너는 고든 마음의 명을 부리기에 미륵보살을 모시거라. 그래서 이 노래는 산화공덕의 불교의식이다. 그래서 이 산화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에도 나타나 있죠.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보면 영변의 악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설화에 따르면 이 경도강 19년에 경주에 해가 둘이 떴다는 거죠. 이 해가 둘이 떴다는 것은, 해가 둘이다는 것은 이제 서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 왕을 노리는 자가 또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인연에 있는 중에게 이 노래를 불러서 병고를 없애도록 했고요. 54쪽 마지막 줄이죠. 선택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월명사입니다. 55쪽에 나오죠. 그래서 월명사가 노래를 부르니 병고가 사라졌다. 그래서 제2에 사용된 기원문의 짜임이라는 거죠. 호칭, 누굴 부르고 칭탄, 감탄, 기원이죠. 그래서 미륵보살의 공덕으로 나라의 재변을 극복하고자 한 신라 사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두 해 나오죠. 두 개의 해는 경덕왕이 거기다 밑줄 치세요. 왕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해석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55쪽의 제망매가인데, 이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를 애도하는 노래가 제망매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 생사로운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생사로운이라고 하는 걸 한자를 보면 생사로죠. 삶과 죽음의 길이죠. 그리고 은이라는 건 스물은자지만 이 은이라는 것은 이제 주격조사로 여기서 쓰인 거예요. 삶과 죽음의 길은이라고 하는 주격조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해독을 보면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이샴에 있음에 지으리고, 이거는 이제 주저하다는 뜻이고, 이게 첫 번째 해석은 주저하고 또는 이제 머뭇거리고 같은 말이죠. 머뭇거리고. 자, 두 번째 해석은 두려워하고라는 해석도 세요. 자, 나는 가나다.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못다 말하고 가난 있고, 가난 있고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갔는가? 나는 그런 간다는 말도 못다 하고 갔는가? 그런 뜻이죠. 어느 가살, 이 가살이 이제 가을이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다이. 이 다이라는 것은 이제 뭐뭐처럼이에요. 잎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안민가라는 작품에서도 보면 신다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신처럼, 신답게 이런 뜻이죠. 다이, 뭐뭐처럼, 뭐뭐답게. 이 안민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떨어진 잎처럼 하단가지, 한 가지에 하단은 한이고요. 가지는 가지예죠. 나고 가는 곳을 못 알아오는데요. 모르겠구나. 자, 56페이지. 미타찰의 맛볼. 이 미타찰은 극락이란 뜻입니다. 극락에서 만날 나는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꽃 이런 말 있죠. 거기 56페이지 해석에 다섯째 줄에 있죠. 어느 가을부터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밑줄 치시고, 이걸 바로 이제 요절이라고 합니다. 요절. 일찍 죽는다는 뜻이죠. 이 한자 요라는 것은 예쁠 요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일찍 죽을 요로 쓰이기도 해요.
미인방명이란 말 있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은 가지에 나고도 가는 곳을 모른다. 극락세계에 만나보자꾸나 불도 닫고 기다리겠다. 자, 57쪽에 보면 이 노래는 3장으로 된 사내가다라고 나왔죠. 사내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어떤 번민을 노래하는 작품이 사내가죠. 그래서 종장 앞에 아야, 이건 차사. 차사라는 건 감탄사를 가리켜요. 그래서 초장에서는 삶과 죽음의 허무, 무상과 두려움, 중장에서는 형제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초장이 사행까지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잎이 떨어지는 거죠. 어느 가을에 떨어져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런 고독감. 종장 이제 아으부터 시작된 아부터 56페이지의 마지막 두 줄이겠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설화에서는 57쪽에 월명사가 도솔가를 지은 사연을 설명하면서 월명사가 어느 때인가 먼저 죽은 누이 동생이 극락가기를 원하는 제를 올리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어서 종이돈, 이게 지전이죠. 를 가져가서 서쪽으로 날아갔다. 이 서쪽이라는 것은 극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명은 사천왕사에 있었는데 피리를 잘 불어서 가는 달도 멈추게 했다. 그래서 월명이라는 지명이 이제 붙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58쪽에 보시면 해성가가 나왔는데 이 해성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성인데 이 해자가 이제 빗자루 해자예요. 빗자루. 그러니까 해성은 빗자루 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성은 또 하늘에 나타난 별똥별. 별똥별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해성가라는 그런 작품에서, 이 해성가라는 작품에서는, 어떤 걸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해성이란 말이 또 있죠. 거기 박스에 보면 박스가 네모가 있고,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해성야, 거기다 동그라미 줬어요. 해성야, 이렇게 써진 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해성이고, 자, 거기 이제 보면 녀리, 그 해독의 녀리, 옛, 살, 서라벌, 그다음에 물가죠. 건달바. 이 건달바라는 것은 신기루를 가리켜요. 신기루. 영어로 이제 미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루죠. 신기루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원래 건달바라는 것은 그 노래와 춤을 맡은 부처라고 하는데 신기로운 그 현상, 신기루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건달. 한자로 이게 원래 하늘 건자에 도달할 달자예요. 우리가 깡패로 이제 아가씨와 건달들에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건달란 말 자체가 나쁘진 않죠. 그래서 건달바 신기루가 놀던이라고 써놓으세요. 잣홀랑, 이 잣은 성이에요. 성. 캐슬이죠. 을 바라보고 여릿, 외적이죠. 외적. 군두었다. 그러니까 외적의 그 군이 왔다고 이런 얘기죠. 왔다고. 봉샤란 가시여슈라. 이 봉샤란이라는 게 봉화를 가시여슈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샤란이라는 것은 사륜. 그러니까 봉화를 사륜 이제 올렸다는 거죠.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가시여수라 변방이 있어라. 사마라는 것은 새 화랑을 가리켜요. 원래 화랑이 꽃미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오람보샴을 듣고 오른명 받음을 듣고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명을 받음을 듣고 달도죠. 달도. 우리가 이제 요즘에도 나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나두 이런 식으로. 원래 도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질이 부지런히 헤어릴 바에 이렇게 났죠. 부지런히 도르려 할 바에 길쓸별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성이라고 그러죠. 길을 쓰는 별 바라고 그러니까 길쓸별을 바라고 해성이여 살바냐 살에는 사람이 있다. 아으 그 달아라 떠겠다야 달아라는 달이죠. 떠겠다야 떠갔더라 이야 무슨 이게 무슨이죠. 핵이 있고 해성이 있을 거. 그러니까 해성의 기운이 있을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핵이라는 것은 어떤 살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 핵이 있고라고 했는데 59쪽을 펴보세요. 59쪽. 여러분 교재 59쪽을 펴보시면 그 59쪽에
각주 59쪽에 각주 13번에 보면 셋째 줄에 살별 하고 이렇게 글자가 막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요게 이제 죽일 살자와 같은 거예요. 죽일 살자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3번에 나오죠. 해성은 긴 꼬리를 달고 해를 중심으로 운행한다. 해성. 그래서 우리가 헨리 해성 같은 경우는 이제 76년마다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사람들은 해성이 꼬리가 긴 걸 보고 빗자루 별이라고 했고, 해성의 다른 이름에 살별이 있는데 화살처럼 빠르다는 의미. 노래는 빗자루와 같은 별이 화랑의 갈 길을 쓸고자 나타났는데도 불길한 해성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해석을 보면 예전 동해 물가 59쪽입니다. 건달바에 놀던 성을 바라보고 왜군이 왔다고 봉화를 사룬 변방이 있어라. 새 화랑에 풍하고 오른 명받음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도르려 할 바에 길쓸별을 바라보고 해성이여 사랜 사람이 있구나. 아으 다른 떠같더라. 이야 무슨 핵이 있을꼬. 이렇게 나오죠. 자, 뒷장 넘기시면 60쪽에 이 노래도 3장으로 이루어졌죠. 초장에서는 동해변 건달바가 노는 것을 보고 60쪽입니다. 외병이 왔다고 봉화를 올린 변방이 있다. 불교 문헌에서는 음악을 맡은 귀신을 건달바, 그러니까 하늘에 도달한 그런 그 뭡니까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사나 배우도 건달바. 우리말의 건달도 여기서 나왔다고 이야기가 되죠. 그다음에 중장에서는 해성은 금강산을 놀이가는 화랑의 길을 쓸어줄 빗자루처럼 떠 있다는 거죠. 달도 앞길을 밝게 전송하려고 떠 있는데 사람들은 해성이 나왔다고 하면 변고가 날 듯하고 떠들고 있다. 달이 떠서 새 화랑의 유람 행차를 도와준다. 경사스럽다는 거죠. 자, 종장에서는 해성뿐 아니라 달까지 있으니까 좋은 일인데 무슨 변고가 있겠느냐. 그런데 노래의 핵심 여기다 밑줄 주세요. 자, 노래의 핵심은 이게 중요하죠. 인간은 허망한 일에 정신을 빼앗겨 진실로 참되고 보람있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점을 밝힌 데 있다. 나오죠. 그래서 그 같은 해성이라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욕망의 허상을 깨뜨려야 된다. 그래서 배경설화에는 진평왕 때 새 화랑이 해성이 나타나는 걸 보고 금강산에 놀러 가려던 것을 중지한 일이 있는데 이때 융천사가 산에 가르쳤다. 그러니까 융천사의 융자도 뭐냐? 이 소술 융자죠. 융기 이런 거죠. 그래서 변고를 없앴다.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죠. 원가라는 것은 원망의 노래라는 뜻이죠. 61쪽입니다. 자, 물. 이거는 이제 물이죠. 요즘 말로 물. 좋기에. 물이 좋기에. 잣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물이라는 거니까 나무가 무성하다는 뜻이고, 왜 여기서 잣을 썼냐면 잣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논에도 나오지만 세한연우, 지, 송백지 후조야. 이런 말 있죠. 뭡니까? 날씨가 차가워진 연후에야 안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듬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나무나 잣나무 이런 건 충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잣이 가살이란 것은 가을이죠. 안달, 아니, 이우리디메. 그러니까 이우리디메는 기울어짐에, 요즘 말로 하면 기울어짐에, 아니 기울어짐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너 어디는 이제 어디죠? 니저 하신 이렇게 나왔어요. 너 어디 가겠는가 하신 이런 뜻이죠. 가겠는가 하신. 우러르던 나체는 얼굴이죠. 얼굴을 옛날에 이제 낫이라고 써요. 낯빛 할 때. 가시시온 바뀌신 겨스이야 겨울이요. 다라리는 달이죠. 그림자 멸인 있는 못대 연못에 멸 물결 아세디듯, 그러니까 가는 물결이 아사지듯이 쥐시삿 모습이야 바라보나 누리도 이치론되어 누려보기도 실은 이치론 실은이죠. 돼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61페이지에 각주 12번에 보면 나오죠. 아사지듯이라고 나오죠. 아사지듯이. 아세디듯이. 그래서 못에 오래 남아있던 달 그림자가 가는 물결에 부수어짐을 임금 곁에 오래 모시고자 하는 충심이 무시됨에 비유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62쪽에 해석 나오죠. 물 좋기에 잣이 가을에 안 이울어짐에 너 어디 가겠는가 하신
우러르던 얼굴이 바뀌신 겨울이여 달 그림자 오랜 못에 가는 물결 아사지듯이 모습이야 바라보나 우리도 보기 싫은 때요. 그래서 이제 산해가 형식으로 되어 있고 원 형태는 3장인데 종장은 빠져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장에서는 자신을 신임하던 존경스러운 이미 얼굴을 회상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62쪽입니다. 중장에서는 달 그림자가 오래 남아있던 못에 가는 물결이 쳐서 그림자가 부서지듯이 임금의 심경이 모두 보기 싫은 때이기에 받아들이지 않는 현재의 불만스러운 상태. 그래서 인간의 변한 마음을 꾸짖는 애처로입니다. 이런 게 나오죠. 부처의 세계로 가자는 것을 이제 독촉하는 거죠. 효성왕은 이제 이 밑에 있는 게 배경설화입니다. 거기 효성왕 그 위에다가 배경설화라고 써놓으세요. 효성왕이라는 거 위에다가. 그래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신충과 궁정 잣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면서 잣나무를 두고 신충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왕위에 오른 뒤 신하에게 벼슬을 줄 때 왕은 신충을 잊었다. 신충이 원망의 글을 써서 잣가지에 붙였더니 그 가지가 말라버렸다.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신충에게 벼슬을 주니 잣나무도 소생했다. 신충은 젊어서 벼슬에 연연해서 임금을 원망했지만 벼슬이 삶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승려가 돼 단속사. 이 끊을 단자죠. 속세가 끊어진 산이라는 거죠. 단속사라는 거. 절이라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우적가가 이제 마지막 나오는데 우적가는 도둑을 만난다는 뜻이죠. 만날 우자 도둑 적자인데 63페이지입니다. 자, 제 마삼에 제 마음에 이런 제 마음에 즉 형상이죠. 형상. 못 알기려던 모르려던 날 형상을 모르려던 날 멀세 멀리 그다음에 땡땡 지나치고 엿단은 이제 이제는 이런 뜻이에요. 숲에 가고쇼다 가고 있구나 이제는 숲에 가고 있구나. 다만 애원한 그릇되기만 한 외운한 나쁜 짓을 하는 파가님 이렇게 났죠. 자, 이 파가님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그 강호의 뜻이죠. 강호. 이제 아주 힘이 센 그런 세력들이겠죠. 파가 잡을 네모시라고 났죠. 잡을이라는 게 이제 미상이다. 자발 없이 나댄다의 자발에 해당하는 옛말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써놨죠. 나어도 돌을 랑이요 이렇게 났죠. 자발 없이 내어도 돌아올 랑이요. 이거 이 잠개사 디나오 이 병장기를 지났지요. 잠개사가 병장기죠. 교할 날사야. 좋은 날이야. 나온다니. 좋은 날이야말로 나온다고 하니 오직 나의 하는 이든 착한 것은 안디 아니 그다음에 상택도온이다. 상택이 되는 것이다. 이 상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자로 보면 숭상을 상자에 집택자에서 나왔죠. 좋은 집이죠. 좋은 집을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64쪽에 해석이 나오죠. 제 마음의 마음을 모르려던 날 멀리 땡땡 지나치고 이제는 숲속으로 가고 있구나. 다만 그릇되기만 한 파가님 자발 없이 내어도 돌아올 랑이여 이 병장기를 지나치오 좋은 날이야말로 나온다고 하니 오직 나의 하는 착한 일은 아니 상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쪽에 보면 노랫말이나 노래를 짓게 된 사연은 속세를 등진 승려 그러니까 아까 단속사라고 그랬죠. 설법적인 교훈성을 지니고 있어서 세속에 허망한 탐욕을 질타한다. 꾸짖는다. 배경설화에 따르면 이 영재는 성질이 익살스럽고 마음이 깨끗해서 무력이 없고 향가를 잘했다. 산중에서 도적을 만나서 이 노래를 불러서 마음을 깨우쳐 승려가 됐다. 그래서 도적이라는 것은 물질에 매여 사는 범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67쪽에 나오는 게 이제 균여전이죠. 우리가 이 향가는 삼국유사의 14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균여전에 11수가 있죠. 이 균여전이라고는 하는 균여 대사가 지은 작품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거기
첫 번째 68쪽에 보면 예경제불가가 있죠. 예경제불가. 예로서 공경한다는 거죠. 제불을, 여러 부처를. 자, 해독을 보시면 마삼의 부드로 68쪽입니다. 마음의 붓으로 이런 뜻이죠. 마음의 붓으로. 그리살반, 그리사례는 부처 전에, 부처님 전에, 부처 전에. 전호온, 절하는 몸은, 절하는 몸은. 법계 못도록 니르거라. 그랬죠. 끝까지, 법계의 끝까지 이르라. 진진마다부터 인찰이여. 이 진진마다라는 게 뭡니까? 속세마다죠, 속세마다. 티끌 진짜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찰찰마다. 그래서 모리살본이 나왔죠. 모리살본. 매셔서 사례는 법계 자신부터.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법계에 가득 찬 부처님이란 뜻입니다. 자, 구세는 이제 생명체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구세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예한 3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삼업의 괴로움과 시름을 없이 씻고 있는 얘기죠. 이에 부질 삼었다요. 그러니까 떳떳함을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69쪽에 이제 보시면 마음의 붓으로 해석이 다 나오죠. 그려 사례는 부처님 전에 절하 없는 이내 몸은 법계에 두루두루 이르거라. 티끌마다 부처님 절이여. 그 절마다 매셔 사례는 법계에 가득 찬 부처님. 구세가 다하도록 예경하고 싶어라. 탐업 중에 괴로움과 시름 없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균여전에 이제 원문이 이제 쭉 그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70쪽에 칭찬 열애가, 뭐 광수 공양가, 참회 업장가 뭐 이런 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창의 업장가만 좀 설명을 하고 뒤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회 업장가는 말 그대로 자신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회하는 그런 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로 이제 쭉 넘어가면 상수 불학가가 84쪽에 있어요. 84쪽.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우리부처죠. 우리 부처. 그래서 우리 부처 다간 누리는 세상이죠. 닦아시려거든. 닦으시려는 난행 그다음에 보행 원을 이렇게 놨죠. 그런 거 뭡니까? 닦으시려는 이런 뜻이고요. 닦으시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각도 나오죠. 행하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서원, 환경 본문을 다룬다고 나오죠. 하여튼 그러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 85쪽에 보면 몸에 박, 몸에 부서져서 그런 얘기겠죠. 드트리가베. 이게 뭡니까? 이제 몸이 막 이제 그 어떤 일을 막 이렇게 해서 부서진다는 거죠. 부서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명을 베풀 사이에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럭기올 비아리. 그러니까 그럭기올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도 나오지만 그러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한 부태어도 그러니까 모든 부처도 그렇다 신이로요. 그러니까 그렇다 신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요. 여기 있는 그 보현시험가는 상당히 딱딱하고 별 재미가 없어요. 되게 다 불교적인 노래고 이 석가모니를 예찬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향가 부분을 보현시험가까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쭉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